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또 화요일 저녁, 또 특별히 또 11월부터는 또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또 함께 해주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여전히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1년이 훌쩍 넘어 거의 2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성전으로 가는 습관을 또 막아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성전으로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당연시 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오히려 교회에 가는 것이 좀 더 어색해지는 그러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또 성전을 향하여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성전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겠다. 이렇게 오늘 특별히 우리 화요일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딱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눈으로 함께 또 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서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장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이겨서 온 성 무리들이 와서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큰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천부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바울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문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신문하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옷을 벗기고 뭘 하려고 합니까? 책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그래서 천부장이 묻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천부장이 바울 이 소동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난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권리를 가진 시민권이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첫 번째 권리는 뭐냐면 재판정에서 기소를 당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할 때 자기가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판사가 판결에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냅니다.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상급 재판에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무슨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리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시민은 고문당하거나 책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반역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은 그곳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로마로부터 송환당해서 로마에서 다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판단 받아서 만약에 반역죄라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극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순교당할 때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죽습니까?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울이 무슨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로마 시민권 때문입니다.
이외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면세 특권,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결혼 권리, 사업 권리, 투표 권리, 여러 가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결박하고 책찍질하고 고문하면 그것을 행한 사람은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은 이 일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튿날 재판을 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앞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천부장이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났는지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신문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지금 누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내린 공회와 제사장들을 모으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유들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뭘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 말은 평범한 말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말입니까? 자,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합니다. 2절을 보면 이 첫 문장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을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면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 한 문장의 말이 이 대제사장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그 대제사장이면 최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장서서 누구를 치라고 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치라고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매우 격분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왜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칠 정도로 그렇게 격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싸움을 하거나 재판장에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입을 칠 정도로 화난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입을 칠 정도면 그가 말하는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몹시 흥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공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한 말을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여기 보면 한구절 이렇게 앞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화날 말이에요, 화나지 않을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설교 화요일 저녁에 부형들아 할 때 사람들이 뭐 하였습니까? 조용해졌죠. 누구의 마음으로 부형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데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요. 분명히 이 말 때문에 화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범사에, 요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무슨 단어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나는 범사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양심을 따라 할 때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를 격분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나는 범사에 매 순간마다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아나니아를 격분하게 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양심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양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양심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양심, 우리 장로님, 우리 정영 장로님, 양심이 뭘까요? 네, 좋은 마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양심이 뭘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뭐죠? 끊임없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심이 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양심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국어사전에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 의식이라고 우리는 사용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요, 양은 뭐냐면 좋다, 옳다, 올바르다 할 때 양을 쓰고요,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올바른 마음 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쓰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를 듣고 화가 났어요. 자,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네이데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네이데시스. 자, 이 단어는 시네이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네이도는 복합어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의미가 결합되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시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이도는 보는 걸 말하고 알고 이해할 때 네이도라는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시네이데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보았다, 함께 이해하다, 함께 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보는 것대로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이해했으므로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그렇게 누구를 섬겨왔다?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뜻입니다.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보고 이해하고 안다는 뜻으로 쓸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매일 매순간 양심을 따라라는 말은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라는 말에는 주님과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나 혼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그것이 뭐냐면 양심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뭘 따라 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즉 이 말에는 너희가 지금 나를 고소하고 나를 치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것을 멈추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뭘 감찰하셔요?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16편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하라? 자 누가 훈계를 해요? 나를 훈계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밤마다 누가요? 내 양심이 나를 뭐한다?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양심을 어느 성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성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보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양심의 의미가 확실히 다가옵니다. 여기 보면 신약에서 이 아까 썼던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상황적인 것들을 보면 이 양심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양심과 동일한 성상에서 나타나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땅에 뭘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뭘로 치라?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 하셨어요? 쓰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때 9절에 보면 이 오늘 썼던 이 본문에 나오던 단어 이 시네이시스가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이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뭐가 여겨졌어요? 가책을 느꼈대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뭘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쓸 때 뭘로 썼을까? 그들이 범한 하나님의 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죄를 썼던 하나님의 법을 썼는데 누구와 함께 본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본 겁니까? 그들이 누구와 함께 그 율법과 그들이 범한 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보게 되니까 그들이 뭐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까? 예, 이게요 순네이시스, 시네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양심이 작동되려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봐야 그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예수님의 이해가 나와 함께 이해되어질 때 그것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들의 양심이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것들을 보고 누구와 함께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볼 때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야, 그건 옳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양심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누구와 함께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볼 때, 예수님과 함께 깨달을 때, 이것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이 바로 그 양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해할 때 양심이 제대로 작동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보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 양심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내 양심을 따라 사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양심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양심이 꼭 자기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심이라는 단어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을 나예요? 남이에요? 남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나는요 양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복종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노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 지금 누가 격분한 것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격분해가지고 그 입을 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충성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보지 못하면 어떠한 상태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예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입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대제사장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하는 말을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여기 이 단어는 딱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뭐와 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자, 무덤보다 더 심한 평가입니다. 담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는 거예요. 너는 회칠한 뭐라는 거예요? 담이래요. 겉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속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노란색 글씨 보면 하나님이 너를 뭐 하겠다? 왜 치실까요? 왜 칠까요? 복음을 그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너져야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가 맡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양심을 따라 하지만 누구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하니까 그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겠다?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나 혼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칠한 무덤처럼 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내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누구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성령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때 그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다 뭉쳤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열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내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이 다를지라도 누구 뜻대로 하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뭐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고
결국에는 내가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을 뺏기게 됩니다. 절호의 찬스였는데 뺏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무동교회도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나누어진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호불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것,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하는 것, 이걸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와 편견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문동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날 밤에 자 여기 이 구절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1장에서 쭉 지금까지 오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구나? 로마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곁에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with예요. with.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날 밤 아마 감옥에 있었겠죠.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딱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였어요? 다메섹에서 딱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위로합니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언할 것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황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 때문입니까?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마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양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59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판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예성도 양심은 자유업.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내가 범사에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한 그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리고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고백을 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지도자들 가운데 또 로마에서 온 세계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고 그는 부활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언변도 아니고 그의 지식도 아님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